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혀 회심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그의 평생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잘못된 진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떠나가는 일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은 복음 외에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4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 된 것이지요. 기독교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 모두가 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세기의 십자가는 결코 대중적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 메시지가 대중적이지도 않고 환영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한 번 지나가는 설교이지요. 십자가만을 전하는 목회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많은 것,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십자가 외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고 복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하는 것이 있어야만 했다면 사도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십자가의 메시지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가 십자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설교한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인하여 괴로움만 더할 뿐이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읽은 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복음서에서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지요. 예수님의 전생에, 특별히 공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공생의 3년 가운데의 삶에 대한 기록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기록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죽으심에 관한 이 증거들이 서신서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이지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지표 중 하나가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례가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난 후 부활절에 성례를 집행합니다. 왜 그 성찬이 중요합니까? 그 성례가, 성찬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사도 바나바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성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바깥에 있었던 죽음도 아닙니다. 나약한 한 인간의 죽음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진 죄인들 위해서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주는 잠시의 즐거움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죽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에 심판밖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른 것들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신자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하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라고 말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그늘 밑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버려도 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